나귀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공부해 가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끌림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은 겸손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말씀을 탈북자들에게 전했는데, 그때 저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은 곧바로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사람이 아닌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봤어요. 그때 아마 탈북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얻어맞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때 다른 사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때 저는 얻어맞았으니까 아마 기록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맞아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맞았냐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혼자 와서 엉엉 울다가 그놈들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는 말씀은 듣겠는데 니는 싫다, 나가라 해서 그래서 한 놈이 한마디씩 하는데, 진짜 그 칼로 이 마음을 찌른다는 게 뭔지를 그때 경험해서 봤어요. 살 찌르는 것도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쫓겨났다는 것도 서러운데 너무 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진짜 모질게 얻어맞았죠. 그래서 제가 빌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만이 정말 두려웠어요. 정말 정신없이 맞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인사하고 우쭐거리지 않고 건방 떨지 않고 공손하고 섬기기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겸손하려고. 거룩해지려고 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랬어요. 저는 교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신대원에 다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 교만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또 놀랐습니다. 진짜 그 비유를 하면요, 고양이야, 불에 대해서 죽을 뻔했던 고양이가 또다시 불을 맞는 기분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어디가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또 교만하다 이러는지, 왜 이러지 하고 그때부터는 고민을 했어요.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럼 도대체 겸손이라는 게 뭐지?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리면서 그들이, 부모님들은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 2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돌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겸손케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애굽에서 1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1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다면 뭐가 더 나아질 때가 있을까요? 진짜 겸손하지 않을까요? 노예보다 더 겸손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 보고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40년을 광야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선지자는요, 이 40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광야의 목회를 했는데, 하나 마지막에는 막 눈에 피를 달고 뭐라고 하냐면, 이 건방진 놈들아, 이 목이 곧은 놈들아, 이 교만한 놈들아, 뭐 이렇게 욕을 합니다. 너무너무 교만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야,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 제가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몸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학부를 다닐 때, 그때 금방 탁구를 좀 배웠어요. 중국에서도 탁구를 좀 배웠는데, 그 탁구가 치고 싶어서 그 메이트한테 그랬어요. 야, 나 탁구 치고 싶은데 탁구 좀 같이 안 칠래? 했더니 이놈이, 자기는 탁구 칠 줄 모른대요. 그래서 괜찮다,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된다, 나하고 놀아달라, 좀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탁구장 끌고 갔어요. 그래서 탁구를 치는데 이놈이 프로급인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공만 줬다가 말았어요, 제가. 그래서 1시간을 그렇게 공 줬다가 화가 나가지고 물었어요. 너 탁구 칠 줄 모른다며? 했더니 이놈이 그럼 내가 안다 캐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면 겸손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어요. 야, 이거 그건 겸손해도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도 못합니다.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허리를 숙이고 인사 깜짝깜짝하게 하고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때 제가 좀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100년을 노예를 산 사람들한테 또 40년을 광야에서 굴려버립니다.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을 배우는데 140년 걸리면 다 끝나죠, 우리.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도대체 뭐냐. 그런 식으로 겸손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교만하다고 했는지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1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했는지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진짜 교만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교만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이들의 교만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저게 내가 6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이다. 들어가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냐면요. 그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고 와봤더니 너무너무 못 살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악한 땅.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눈에서 봤을 때 그 땅도 아니죠, 완전히.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사막 같은 땅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전혀 부럽지도 않는 그런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전쟁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해야 될 상대를 보니까 자기들보다 덩치가 2배, 3배, 막 4배 이렇게 큰 안악자손들이 막 거기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왜 통곡하면 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또 모세한테 쏘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어찌고 저찌고 해서 진짜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땅인 줄 알고 와서 봤더니 세상에 못 쓸 땅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도저히 전쟁을 해서 이길 만한 상대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가려고 보니까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 애굽을 다 뒤집어 놓고 해집어 놓고 그다음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까지 다 죽이고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나오는 길에 애굽의 군대까지 다 몰살시키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하루 종일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을 잃어요. 하루 종일 가만히 보기만 해요. 모세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들어가서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자식들한테 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왜 너희 부모님들을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죽였는지 알아? 너희를 겸손하게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다 죽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서 교만하다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능력과 생각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거든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사, 바다를 가르는 것과 여기 오면서 만나와 물과 모든 걸 다 보여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봤지만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 이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 땅은 몹쓸 땅이고 그 땅 군대는 자기들이 볼 때마다 메뚜기, 그 사람들이 비교하면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봤어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기간에 한 2년 이상 걸쳐서 왔는데 수많은 기적과 재앙을 거쳐서 이들이 구원받고 이들이 걸어오는 여정 속에서 이들의 경험과 생각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했고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들은 끝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봤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생각했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 후세들은 이걸 배운 거죠. 내 생각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이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때부터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 부모님들이 절대로 얻지 못했던 그 땅을 그대로 들어가서 얻었고 거기에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 말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난 정말 형식적으로 겸손했구나. 항상 어떤 문제가 닥치면 등록금이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면 항상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내 시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술을 부리기 시작하고 연기하기 시작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교만이구나.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게 어떤 교만이냐면 마음의 교만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깜짝깜짝하는데 마음에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고자 했던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의지하는 법이겠죠. 그래서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이웃을 향한 겸손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 제가 설명을 했죠.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겸손은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웃을 향한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이웃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웃을 향한 겸손인데, 근데 쉽죠? 안 해본 사람들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보십시오. 해봤거든요. 야,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결국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니놈보다 내가 낫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봐, 내가 봤잖아.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데 마음속에 그게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했어요.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몇 년간 무지 애를 쓰다가 얻은 결론이 나는 할 수 없다. 즉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나는 겸손을 이룰 수 없구나. 저는 굉장히 큰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내가 겸손해지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한 건 어디까지냐면요, 겸손한 척 하는 것, 여기까지는 내 능력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정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하죠,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이런 온갖 더러운 내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겸손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거 봤더니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보이니까 내 이웃들에게는 이웃의 은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이웃의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없는 장점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나한테 없는데 쟤한테는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웃의 죄가 안 보인다는 평범한 진리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웃의 티눈이 보이면 내 눈 안에 이미 들보가 있다고. 야, 저놈이 저렇게 못된 놈이네 하면 내 안에 이미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한점 티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원수를, 그러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안 봐요. 이분이. 안 보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이 안 보였구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들이 악한 놈들이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밖에서도 보더라고요.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요, 밖에서도 죄가 보입니다. 자기 안에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밖에서도 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속에 죄가 조금만 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봤는데 하나님도 죄인으로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너는 악하다 이러고. 굉장한 능력이죠. 그래서 결국 이웃을 향한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야, 죄악된 나를 발견해야만이 가능해진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너희 능력으로는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설교 아닙니다. 이게 제 경험 간증이에요. 몰랐죠. 저 사람이 먼저 설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설교하면 안 듣습니다. 우리 당국자들이. 저는 그 사람들은요, 온유, 겸손, 사랑, 희락 이런 인격 형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왜 관심들이 없냐면요,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인맥을 만드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굳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향해서 노력들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노력을 해보니까 이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요, 겸손의 대가는 명문대학 하나 나오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제가 좋은 대학 좀 나왔거든요. 근데 교만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어버려요. 성경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도 아무리 인맥이 좋아도 내가 딱 교만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나하고 필요 이상의 관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분 앞에서 겸손하려고 했더니 그분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겸손하려고 했더니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풍성하게 다 있더라고요.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형통함이 있었고 그리고 돈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겸손하려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차려지는 걸 보면서 야, 학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제가 진짜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무슨 대학 나오면 이런 거 얻을 수 있을까요? 하버드 나오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건 못 줍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척간이라도 이런 건 못 얻습니다. 그래서 스펙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열매를 하나 맺으면 그 열매는 우리 삶의 보배가 됩니다. 엄청난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에게 하면 좋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탈북자들에게는요, 유일한 길입니다. 탈북자들이 겸손을 하지 못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교만까지 하면요, 이 사회는 용납 안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교만한 건 용납을 합니다. 그 사람 잘났으니까. 그러나 진짜 못난 사람이 교만까지 해버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탈북자들은 겸손이 뭔지, 마음의 겸손이 뭔지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잘해질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 뒷면에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갈 때 이 하늘의 보화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